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우리 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2절을 성도님들이 3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수목들과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수목들과 우리의 가축을 위해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 아주 큰 차별성이 있다면 다름을 위한 따름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말하죠.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름을 위해서 반드시 따름이 요구돼요. 따름이. 그렇다면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제 보시면 신앙의 목표는 다름에 있어요. 변화에 있어요. 특별히 17절에 그런 말씀이 잘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신앙의 목표는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기독교 신앙의 전유물만은 아니죠. 모든 고등 종교가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종류의 변화인가? 어떤 변화를 추구해 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것이 바로 따름이에요. 따름. 무엇을 따라서 변화되는가? 그 따름이 바로 16절에 있는 것처럼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을 따라서 모든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게 되는 것을 통해서 17절의 결과를 이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다름이라고 하는 건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겠고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풋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어떤 탁월한 아웃풋은 그 아웃풋, 그러니까 결과의 고상함과 품격은 인풋의 수준에 달려 있다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21장은 이제 땅 분배가 끝나고 도피성에 대한 규칙들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레위인들이 이제 땅을 정확히 말하면 성읍들을 얻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죠. 성읍이 몇 개인고 하니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레위인들이 이제 살게 되는데요. 레위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한 지역에 그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지파들처럼 모여 살지는 않았고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는 곳곳에 흩어져서 48 성읍을 얻고
그 성읍에서 목초지를 따라서 그들이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하려는 대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과 레위인들의 어떤 펑션, 기능이 무언가, 역할이 무언가를 통해서 다름을 위한 따름에 대해서 좀 차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는 다름을 만드는 사람들, 다름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제 많은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과 여호수아 앞에 이제 나오죠. 2절에 이제 그들이 자신들에게 거주할 성읍과 약속을 따라서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죠. 3절에서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그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8절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반응이 정말 대단하다 싶습니다. 48개의 성읍을 띄워주는 거예요. 12지파, 레위를 빼고 어떻게 12지파가 될까요? 요셉의 아들들이 둘이니까 12지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려면 평균 4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자신들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어서 준 거죠. 여러분, 그 48개의 성읍 중에 6개는 뭘로 지정을 해야 되죠?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죠.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던 48개의 이제 성읍 중에 6개는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42개 성읍에서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된 거죠. 지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양지 바른 땅,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길들이 잘 닦여져 있고 하루 거리에 피난 가기에 적합한 곳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레위인들은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은 그렇게 본다면 레위인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잘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이제 목사가 잘 살아야 된다 그런 가치들을 말하려고 그랬던 것이겠죠. 그러나 무리한 해석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레위인들은 매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취약했던 것 같아요. 마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은 오직 이스라엘 자손의 자비와 영적인 신실함에 근거해서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 성읍을 힘들다고 빼앗거나 그 성읍에 있는 레위인들을 지파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먹여주지 않거나 11조를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의 주장은 틀린 것이죠. 지파별로 레위인들의 처우나 삶의 질이 달랐을 거예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가느냐에 따라서 또 그들의 신앙심에 따라서 레위인들의 삶이
서로 큰 차이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도 빈익빈 부익부 같은 삶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그들이 거주해서 48개 성읍 중에 어떤 곳에 더 많이 그런 어떤 땅들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11절을 줄교하는 이런 사람들도 생기는 거에 따라서 이런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 중에서 대략적으로 뭐 더 내고 덜 내고는 하고 있었지만 땅의 일부를 한 4개씩 정도 이렇게 레위인들을 향해 할당을 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 보여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는 일에 동참을 한 거지.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세상에서 듣기가 희박한 이야기예요. 경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소유를 나눌 수는 있어도 강제적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 나라와 다른 가치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소유용 인생을 거절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된 자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소유용 가치가 아닌 소속형 인생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 하늘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땅을 이렇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레위인들은 특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것이 다름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성도들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늘교회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죠. 하늘교회. 이 땅에 있으나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늘의 정신을 구현하는 하늘교회.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가치에만 몰입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세계의 가치를 끌어다가 살아가는 하늘의 가치를 끌어다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가치로만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땅을 못 나눠요. 어떻게 레위인들에게 이런 땅을 줄 수가 있어요. 자신들이 얻은 땅 중에 그래도 가장 좋은 땅 하나를 한두 개 이상을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 또 도피성으로도 써야 되고 이런 일들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름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이 땅의 가치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이 바벨론에 붙은 수식어를 제가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죠. 큰 음녀 바벨론, 큰 것을 추구하고 점점 자기 확대의 삶으로 나아가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그렇게 바벨론의 정신이 판을 치는 곳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죠? 새 예루살렘인으로 살아야 되죠. 새 예루살렘은 아직 온전히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새 예루살렘의 가치를 끌어다가 여기를 살아야죠. 새 예루살렘의 삶에 새 예루살렘을 수식하는 수식어는 거룩한,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의 가치를 넘어서는 거룩함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추구해 가야 하는 아웃풋, 다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하늘교회로 살아야 되는가? 왜 다르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 아니에요. 주의 백성들이 바벨론 정신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바벨론 인노로 가득한 곳에서 새 예루살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 이유는 대안적 세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안적 세력. 대안적 세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대치 상태로 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대안적 세력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세계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이야기를 사는 사람. 그것으로 세상을 설득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도 땅 주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셨죠. 레위인들은 반드시 흩어져 살게 하셨고, 흩어진 지역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주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내 것을 왜 나눠줘요? 내 집 앞 것을 왜 레위인들에게 주냐고. 자, 그러니까 이런 삶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에게만 요청하는 거죠. 교회에게 요청하는 거죠. 세상이 아니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가치를 거절하고 우리는 대안적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독특한 레위인들을 두시고 레위인들을 사실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회가 구성되도록 하신 거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 하면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갈수록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를 잘 느끼지 못하고 필요성을 자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세상에서 부강함을 기독교 신앙의 미덕으로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분명히 강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다름이에요. 다름. 변화입니다. 변화. 세상 속에 있는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식의 이런 삶들을 요구하는 거죠.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이 다름이 따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다름을 추구해 간다면 어떻게 돼요? 따름이 없으면 강제적으로 다름을 만들 수 있죠. 땅을 강제적으로 분배해서 띄워주게 하면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다름이 따름을 위한 조치 가운데 다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따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르죠. 정말 멋지죠. 48개의 성읍 중에 귀한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주고 그 중에 레위인들이 또 6개를 지정해서 도피성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다른 이스라엘의 모습이 내일을 보장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주 멋진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맞지만 그런 모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름의 삶에 대한 사실은 불길한 징조들이 먹구름들이 이미 땅을 분배하고 이렇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보였죠. 다름을 내던지는, 다름을 역행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언뜻 보았어요. 그리고 사사기로 넘어가면요,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과 살아갈 삶의 근거들을 허락해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지만요, 레위인들이 타락의 온상이 돼요. 미가 집의 레위인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미가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요. 율법이 해이해지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거죠. 또한 레위인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레위인이 19장 이하에서부터 첩을 얻어가지고 그 첩과 여행하는 중에 첩이 욕을 당하고 12토막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요. 12토막으로 그 첩의 시신을 잘라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레위인의 어떤 결혼과 그의 패역함을 기초로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사기가 왜 이렇게 혼돈한 시대가 되었냐면 기준은 레위인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오늘 이게 좀 재밌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레위인들의 처우를 보장하는 것, 또 레위인들이 서 있는 삶의 모습들이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떻게 서 있는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름의 가치를 역행하는 과정들이 이제 점차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극적으로 거절하고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이런 삶을 노골적으로 거절하는 모습들을 차례로 좀 볼게요. 자, 15장 63절로 한번 가보시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다른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좀 불길한 징조들이 보인다 그랬죠. 63절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굉장히 먹구름이 이렇게 확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요셉 지파는 16장 10절로 오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죠.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훨씬 이게 적극적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전에는 쫓아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쫓아내지 않았어요. 의지적으로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의 가치를 계속 적극적으로 포기해 가는 거죠. 소극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쫓아내지 않아. 물론 쫓아내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혼재되어 있어요. 이제는 1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므낫세 자손이 어떻게 쫓아내지 못했고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성으로 강조하고 있죠. 쫓아내지 못한 건 환경이 어두워서 못 쫓아내는 거거든요. 강해서 대적이. 그런 뉘앙스가 있고, 쫓아내지 않은 건 쫓아낼 수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자, 이랬던 모습이 더 노골적인 모습으로 단지파로 가면 19장이었죠. 19장 49절부터 50절에 보시면 19장 47절이죠. 47절. 그런데 단 자손의 경기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보세요. 단 지파는 그들에게 주신 땅을 취하지도 않아요. 거기 어렵다고 게셈 사람들, 평화를 사랑하는 라이스 사람들, 라이스 족속을 향해 올라간, 이게 엄청난 죄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보세요. 지금 다르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또 뒤안길을 잘 또 추적해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안에 언뜻 세상과 동화되고 다름을 역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유다 지파가, 요셉 지파가, 단 지파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왜 레위 지파가 이제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왜 그들을 흩어지게 살게 하셨는가의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3절과 8절에 오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름을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름의 문제 때문에, 따랐기 때문에. 뭘 따랐냐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어요. 그래서 따름이에요.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에게 명하셨던 그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준행해 가는 거예요. 그냥 다름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지금은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도 있고 제사장도 든든하게 있고 하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자,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띄워주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수틀려가지고 나 못 주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동화되는 모습들을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이렇게 언뜻 복선을 깔고 보여주고 있었고, 사사기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그런 타락의 모습들이 보여졌는데요. 자, 이제 이런 문맥에서 우리는 레위인들이 왜 흩어져서 살아야 했는가, 왜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는 땅의 기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48개의 성읍에 살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두 가지,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결국 이 따름의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름의 가치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름의 가치는 따름의 근거에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으로 일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사람들. 48개, 예를 들어 레위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살면 영향력이 없어요. 각각의 지파 속으로 일상으로 못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을로 들어가요. 촌락으로 들어가고 지파의 삶들 속으로 들어가요. 흩어진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하면요,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인들을 하면 성전 봉사자들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고요. 성전에 성막을 이제 개고 나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을만 자꾸 하는데요. 제사를 위해서 레위인들이 쓰여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확한 지식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무 레위인이나 성소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성소에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어찌 보면 언뜻 보면 중앙집권적 사회죠. 그래서 제일 중앙에 이제 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앙을 중심으로 지파들이 쭉 둘러서 살게 된 건데요. 걸어가게 되고 그렇게 행진도 하고 그렇게 살아오게 되었는데, 그 각각의 지파들은 레위인들이 포진해서 살아야 돼요. 각각의 지파의 핵심에는 레위인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일은 레위인들 중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해야 돼요. 아론의 족속,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레위인들은
사실은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제사장 그룹이 아니면. 대신에 그 성소나 성막이 옮겨갈 때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메고 가고 그것들을 다시 또 세우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뭘 하나요? 예, 평상시에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중앙성소에 모이는 일은요, 1년에 절기가 몇 번 없어요. 1년에 몇 차례, 몇 주 정도 모여서 전체 중앙 집권적으로 모여서 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했고,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레위인들은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했던 거죠. 신명기 33장 10절 같은 데 보면 그래서 레위인들이 했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뭐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사회는 중앙집권적 면을 갖고 있는 사회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연방제 같은 사회예요. 각각의 지역들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예배로 나오고 일상의 자리가 레위인들과 관계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회지. 그리고 1년에 몇 차례씩 중앙으로 모여서 함께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레위인들의 통치와 관리를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목회적 돌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는 구성이 된 거지.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희생제사나 제의를 담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토라를 가르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뭘 상기시켜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지. 다름을 위한 따름의 장치가 레위인들인 거예요. 레위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빚어내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다름의 척도는 레위인들에게 달려 있어요. 자, 레위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름의 척도예요.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사사기 17장에 7절과 8절에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요. 미가의 집으로. 왜 그러냐 하면 생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러니 떠돌아다니게 된 거죠. 뿐만이 아니라 레위인들의 타락상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해요. 사사기는요. 17장과 18장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레위인이 돈을 따라서 움직여져 가는 더 큰 샐러리와 처우 때문에 이곳으로 저곳으로 떠돌아다니고 단지파에게 또 스카우트 돼서 가고 한 개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 더 나아가서 더 큰 무대로 팔려가는 이런 타락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교회 하다가도 사례 더 주면 그쪽으로 옮기고 자기가 일궈낸 교회도 내팽개치고 대형 교회가 생기면 찾아가고 전부 그런 그 밑에 동기는 더 큰 명예와 권력과 물질의 대가들을 바라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게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그리고 19장 1절에 이하에 보시면 레위인이 첩을 얻어요. 그리고 첩을 아마 폭행으로 대했는 모양이죠. 폭력으로. 그러니까 자기 처가로 도망가 있어서 그 첩을 데려오다가 베냐민 사람들의 불량배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아침에 길을 떠나려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 첩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그 첩을 12토막으로 내서 지파들에게 보내고 간거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살상전이 벌어지게 됐다. 이 모든 타락의 원상이 레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레위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또 레위인이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레위인의 상태가 그 시대의 영적 수준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왜 레위인을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다름의 가치를 위한 기준을 이분들이 말해야 되는 사람들. 다름의 가치를 위한, 다르게 사는 삶의 척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끊임없이 일상에서 다름의 가치들을 도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상기시켜줘야 돼요. 자극시켜주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요. 이게 더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삶으로 다름을 교훈해야 돼요. 삶으로. 그래서요. 삶으로 교훈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업을 안 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한 땅에 정착하면 안 돼요. 사명을 따라 움직여가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사명을 따라 움직여 가야 되는 사람. 한마디로 레위인의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흩어진 나그네 인생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정표예요. 그 이정표를 보여줘야 돼요. 그 이정표를 따라서 오도록 매일과 같이 일상의 자리를 도전해주는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그 이정표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일반인들은 세상에서 땅을 얻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가치는 땅에 묶여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계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고, 레위인들은 더 철저해요. 땅이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여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법들을 공동체에게 알려주는 사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 있으나 이 세상을 나그네로 여기며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더 중요한 건 말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욕망이나 욕심에 붙들려 더 땅 확장해가는 이런 삶으로 치달아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과 다른 가치를 사는 이정표의 삶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레위인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이 기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 다시 말하지만 결국 소유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 그런 자들이 레위인들이고, 레위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공동체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나그네 인생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소유를 상대화시키며 살아야 돼요. 대신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세상의 소유를 상대화시키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절대적 가치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레위인들은 우리 모두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희열을 느꼈던 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성경이 재밌어요. 정말 그 구절만 찾고 한번 말씀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들을 뭐라고 거기서 표현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진 나그네다. 흩어진 나그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흩어진 나그네가 뭐냐고요? 레위인들이잖아요. 예? 레위인들이 흩어졌죠? 48개의 성읍으로. 그리고 거기서 보여줬던 삶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이 땅에 고착되어져서 이 땅에 땅 따먹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부터 초연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삶은 레위인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의 영향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진 나그네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신약성경에서 규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레위인들이고요. 모든 성도들도. 그러나 아주 특별한 의미의 또 레위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요. 이상예건, 당위예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선별돼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극적으로 보여주므로 이상이 현실이 되도록 구체화시키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해가는 거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을 초월한 삶의 방식을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말로 교육하고 삶으로 도전하고 생활로 보여주는 이런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변해가는 다름의 가치를 만드는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인을 세우신 하나님의 비밀이고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마지막 결론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가치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다름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 레위인의 가르침과 레위인의 어떤 이정표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로 우리가 존재하겠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 있죠? 제가 거기 놓아놨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시고 위의 것을 추구해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르게 살아야 해요.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늘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목표인 것이죠. 주님, 제가 이 땅에 있는 하늘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세상 속에 동화되고 세상의 가치에 포로된 삶이 아니라 더 넓은 땅 확장해가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고동치며 살아가는 정말 다른 인생, 그런 삶을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함께하여 달라고 동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될 자들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하늘교회로 살아가야 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레위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살아가는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의 삶의 모습들을 본받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들을 살고 하늘의 교회들로 살아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로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고 또 자녀 키우며 하나님 이 세상 속에 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정신을 붙잡고 하늘의 가치들을 구현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대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도전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 이 다름의 가치들을 실천하고 하나님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다른 인생의 길들을 살아야 되는데 혼자로는 안 돼요. 혼자로 살 수 없어요. 우리 개인 플레이로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묶어주시고 이스라엘 사회가 마을로 지파별로 묶이게 하시고 그 중심에 레위인이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들이 중앙에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우리의 교회가 단단한 공동체, 하늘과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로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깨동무하며 함께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들임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주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정체성으로 단단하게 하나 되어
한 길 가는 순례자들로 함께 손잡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다름의 가치를 실천해가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일 예배 영광스럽고 존귀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의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수정되는 모든 분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 또 우리 노 부모님들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나그네 된 인생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임을 하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혼자 걷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그렇게 예배 자리로 나온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고 세상 속에 있는 대한 공동체로 주님, 우리가 우뚝 세워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의 기능들이 하나님 온전히 펼쳐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펼쳐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풍성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수종드는 모든 분들의 수고와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 부모님들의 남은 하나님 생애의 숨결들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행복한 남은 여생들이 되시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행하고 따르는 것을 통하여 다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되어야 함을 주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의해서 피동되고 이 땅의 가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이 땅 위에서 하늘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나그네들로 주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그렇게 땅에 거할 자들이 아니라 지나가는 삶이요 나그네 인생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혼자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교회를 주님의 십자가 교회라 칭하시며 우리를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길 가는 순례자들로 서로 아름답게 동역하며 어깨 동무하며 그렇게 서로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과 다른 가치들을 실천해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더욱 우뚝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이 줄다름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들이 되는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수정되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하나님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노부모님들의 남은 생애가 살아오셨던 날들보다 살아가셔야 될 날들이 더 행복하고 주 앞에 강건한 삶들을 사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기도 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가슴들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소중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